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절에 10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아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한 사람이 주님 은혜로 치유받고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큰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한 40세쯤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사람이 나흘만 주저앉았다 일어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4년도 아니고 40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질 못한 게 그런 세월이 40년이 계속됐는데 40년 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고 뛰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죠.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아이 걷는 김에 뛰어보자. 그러니까 또 뛰어지는 거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회복이 됐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죠. 자기 힘으로 성전을 오지 못하니 아침이면 사람들이 그를 짊어지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다 주고 가고 저녁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와서 짊어지고 집에다가 데려다가 주고 날마다 성전을 오기는 왔지만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죠. 그러니 참 오늘도 보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성전에 여러 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문, 고린도 양식으로 짓고 은우를 다 발라가지고 중간중간 막 금을 박아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참 그 거린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돼요. 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참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참 대조가 됩니다. 날마다 성전을 왔지만은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찬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은혜로 일어나게 되어서 힘을 얻게 되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서 뛰어갈 수 있게 되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게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가 버린 게 아니고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요. 힘 얻어서 세상 달려가 버렸으면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냥 거지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근데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동안에는 성전 문 앞에만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육신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교회 문 앞에만 오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기 나오는 이 성전에 나오는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크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회복되길 바라고, 영적으로 특별히 다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린 그런 영적인 회복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 문 앞에만 왔었지 안에는 못 들어갔다고. 교회만 왔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안 된다. 정말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신앙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육신적인 회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 회복돼가지고 힘 얻어서 세상 달려나가 죄지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회복 안 된 것만 못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 건강 가지고 죄짓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 몰려면 차라리 건강하지 못한 것만 못해요. 건강이 축복돼야 돼요. 건강이 축복돼야 돼요. 그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이 축복돼야 돼요. 물질이 축복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물질 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영광 돌리고 주의 일에 쓰임 받으며 살아야지. 없을 땐 잘못 딱 좀 생기면 마음이 흐트러져 갖고 금방 그냥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냥 세상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있는 게 그 사람에겐 더 좋을 뻔했다. 물질이 주시면 그것도 축복돼야 되고 건강을 주시면 그것도 축복돼야 되고 어떤 좋은 자리를 주시면 또 그것이 축복돼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니 전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중에 가서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럼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물질도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복이 되게 하시고 주신 좋은 자리도 복이 되게 하시고 주시면 주실수록 더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실수록 더 잘 믿어야 돼요. 은혜 주실수록 더 잘 믿어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주면 뭔가 달라져. 그럼 거기까지가 그 사람 그릇이요. 더 안 주셔나요. 축복의 그릇을 딱 뒤집어 엎어버린 더 주려고 그래도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시면 주실수록 더 잘해요. 야, 그러면 이 그릇이 크거든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막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내 그릇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주실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거 다니는 사람이 그릇이 큰 게 아니고 주실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거기까지가 내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회복된 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됐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신앙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우리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1절과 2절 다시 읽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먹었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 일어났어요. 노는 시간이 일어난 게 아니고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9시 오후 3시 유대인들 369 기도한다고 했죠. 369 3시 오전 9시 6시 정오 9시 오후 3시 369에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다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뭔가 막 좀 뭔 특별한 뭐를 해야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내 신앙생활, 정근생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상황이 지금 뭐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새벽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가정에서도 시간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기도생활 내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1시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나와서 기도하는데 꾸준하게 기도생활해요. 무슨 특별한 일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평범하지만은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적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상시 신앙생활은 게을리하다가 큰 문제를 만났어야 그때 가서 막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꾸준하게 내 페이스대로 신앙생활 쭉 해나가다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매일매일 영성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뭐가 닥쳐서야만 막 그냥 뭐 어떻게 해. 어떤 일이 닥쳐서야만 그때 무슨 뭐 특별하게 뭘 해야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내가 여기 나온 베드로도 요한도 매일 시간 정해놓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기적이 일어날 걸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날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닥쳐서만 막 특별한 어떤 방법을 해서만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뭐 특별하게 그냥 유난스럽게 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나와 기도하고, 가정에서 때가 되는 어떤지 뭐든지 기도하고, 꾸준히 내 영적인 생활을 내가 관리해 꾸준하게 나가던 사람 가운데 그 평범한 꾸준한 그 하루 중에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이루시는 것이지, 유난스럽게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식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꾸준한 영적 생활. 다니엘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또 다니엘도 나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도 늘 꾸준히, 그 다음에 다윗도 늘
꾸준히, 다니엘도 늘 꾸준하게, 고넬료도 늘 꾸준하게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내 가만히 있다가 무슨 특별한 일 만나 특별하게 뭘 해야만 특별한 일을 체험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 꾸준히 성경 말씀 보는 습관. 밥도 매일 새끼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꾸준히 먹어야 돼. 꾸준히 먹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밥을 한 일주일씩 안 먹다가 그냥 한 끼 걸게 먹고 나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한 달 부실하게 먹다가 보약 좋은 거 특별하게 먹으면 그렇다고 건강해지겠어요? 그게 아니지.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입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여러분 더워서들 많이 입맛들도 없죠. 저는 입맛 좀 없어봤으면 좋겠어요. 입맛이 없는 게 뭔가 나는 평생 못 느껴보고 샀는데. 꾸준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 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이 꾸준하게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뭐가 닥쳐서야만 그냥 하나님 말씀 뒤적뒤적 하다가 뭐 특별한 말씀 없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은혜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 볼 때마다 은혜 되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막 맛있는 것 아니듯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내 영적인 건강을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고.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체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걸 배우려다가 어느 날 펼쳤는데 갑자기 은혜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예외적인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걸 따라가야지. 늘 게을리 하다가 어떻게 어느 날 그냥 성경 그런 뭐 간증도 있죠. 어느 날 성경 펼쳤는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말씀 보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그냥 내가 말씀 보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는 가운데 어느 날 미리 알지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기서 내 심령의 기적. 꾸준히 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변화를 받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 들여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11조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지. 몸에 배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몸에 배야 돼. 아예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다 딱 떼놓고 사는데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른 돼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 돼가지고 내 생활에 10분의 1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어디? 다 보면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여기도 돈 들어갈 일, 저기도 돈 들어갈 일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아니 그냥 그건 없는 걸로 생각하다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드리고 나서 남은 걸로 사는 생활하는 그 훈련을 해줘야 돼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11조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감사하는 습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평하면 돼요. 감사하는 습관. 늘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 예배 시간 일찍 나오는 거 또 습관, 좋은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참 영국의 C.S. 루이스란 유명한 작가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기분 좋게 내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 가는 길이 그냥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밋밋한 내리막길이. 그러니까 그냥 가는데 부담 없이 즐겁게 그 길을 가는 거지. 서서히 가라앉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서히 올라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 암벽 등반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서서히 내려가요. 올라가는 것도 서서히 올라가요. 꾸준하게 올라가요. 어느 날 갑자기 수직 암벽 등반 해가지고 신앙이 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 보고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내 일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쭉 유지했던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려면 그 기도 내가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당장 응답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꾸준히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10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을 통해 일어났어요? 5절에서 10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백성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거린이 가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뭘 좀 얻을까요? 뭘 얻으려겠겠어요? 은전이든 금전이든 하나 좀 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은전 줄까 금전 줄까. 그래서 은이나 금을 좀 얻을까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보다 훨씬 좋은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은과 금으로는 절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그걸 이룰 수 있는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과 금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에요. 은으로 못 일어나요. 금으로 못 일어나요. 아무리 많은 은이 있고 금이 있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어버렸어요, 여러분들요. 세상에 돈만 가지면 다 할 것 같죠? 돈 가지고 못한 일 많아요. 돈 가지고 못하는 일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만능이다. 무슨 물질이 만능이겠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억만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손을 떠났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침대 사도 돈 있으면 좋은 침대 사도 단잠은 살 수 없다. 침대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침대. 옥으로 만든 침대 몇 천만 원짜리 좋은 거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카드 결제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침대 사지요. 그런데 돈으로 침대는 사도 단잠은 살 수가 없다. 그 좋은 침대 위에서 금세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염려 근심하다가 날밤 꼬박 셀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잠을 주십니다. 돈만 있으면 장신구는 사도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 있으면 약은 얼마든지 사죠.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건강해 보기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을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약을 사도 백약이 부여되면 소용없습니다. 약 먹은다고 다 효험 있는가요? 그냥 한 주먹씩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으면 효과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인데 그 약을 통해서 그 약이 잘 내 몸속에 받아서 좋은 효과가 나오게 해주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건강 자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약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약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책은 사도 교양은 얻지 못하고 음식은 사도 입맛은 얻지 못하고 유흥은 누릴 수 있으나 행복은 얻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흥을 누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냐고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많은 물질 없어도 많이 가지고 날마다 마음 편하지 못하게 서로 싸우고 형제간에 원수되고 부모 자식간에 원수되고 그런 가정도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억만금을 가지고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사람 많아요. 돈은 많지만 자식들이 존경하지 않아. 어떻게 번지 다 아니까. 그렇지만 참 가진 것 없지만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분도 많아요. 비록 없어도 올바르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인간극장 같은 거 가끔 보는데 아버지가 사지마비가 와서 고개만 좀씩 어떻게 움직이고 손가락만 조금 끄덕일 수 있어요. 그래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몰라요. 다 큰 자식 사춘기 한참 사춘기 막 고등학생 대학생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밖에 몰라. 그냥 아버지밖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아버지 어떻게 오늘 지내셨냐고. 뭘 아버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재벌 회장이어서가 아니에요. 재벌 회장이라도 자식들한테 경멸당하고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사지 다 마비돼 갖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 해줘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해. 사지가 다 마비됐지만은 참 그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이야기해주고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좋은 교훈을 주고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참 존경하더라고. 아버지밖에 몰라 그냥. 돈으로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지만 요즘 뭐 코로나라 못 간다 쳐도 평소에는 보통 때는 돈만 있으면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그냥 5대양 6대주 가고 싶은 건 다 갈 수 있어도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못 간다. 돈만 있으면 다 된 것 같아도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도 은과 금으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중요한 일은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죽고 사는 것은 은과 금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없으니까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못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다른 것 없어도 너무 그 낙심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고. 그렇지만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이름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 성 프란시스코는 참 이 중세 교회가 막 타락해 가니까 그런 거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탁발 선교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다 소유를 버리고 구걸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거지 전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누가 주면 먹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는데 당시 교황이 프란시스코를 데려다가 세상의 은과 금과 부하가 다 그 당시는 이제 막 교황권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금은 부하는 다 교황청으로 모였네. 그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에 이렇게 은과 금이 많은 시대인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느냐.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프란시스코가 하는 말이 교회의 은과 금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돼요. 은 따라가면 망합니다. 금 따라가면 망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 붙잡고 있으면요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얻을 구하라. 그럼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 따라가고 금 따라가면 은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이름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이름 다 붙잡고 가면 은도 따라와요. 금도 따라와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얻는 길은 예수 이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이름만 다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이름만 다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가난해져도 예수 이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예수 이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 이름 붙잡으세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나이 들어 내 이름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내 이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이 혼미해지면 살다 보면 내 이름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부를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남편 이름 부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식 이름 부르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부를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다른 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3절과 4절,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다 했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했다. 많은 사람이 성전을 오고 가는데 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특별히 주목하겠습니까? 늘 있는가 보다. 맘 내키면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고,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일 했네, 뿌듯한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 저 여러분 주변에 주목해서 볼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목해서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니던 사람도 안 나오는데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비된 영혼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나는 그냥 수줍게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한 게 그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 교회 가겠구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심하게 살면 안 돼요. 주목해서 받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참 보면은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들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뭐라 그랬어요? 12절 보십시다. 12절 말씀인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특별히 신령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바로 박힌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을 주목해서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나는 주목하지 말아라. 본인은 주목했지만 주목받기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게 참 제대로 된 믿음이죠. 본인은 주목했지만 자신이 주목받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목해야 될 사람은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사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그렇게 주목하고 살았지만 자기 자신은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든. 40년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했어도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우린 조금만 뭘 하고도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싹 사라지고 우린 다 사라져요.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다 사라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시오. 우린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라져야죠.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세월 지나 아무개 목사가 있었지, 박아무개 목사가 있었지. 여러분이 기억이나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가 전했던 예수님, 전해준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뭘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꾸준하게 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하고 꾸준하게 말씀 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는 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못하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게 축복이요. 그런데 자기는 주목받길 원치 아니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나?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 삶 속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